말씀 열왕기 상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 평가는 아주 대단히 복잡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과연 솔로몬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대단히 아주 그 내면 세계가 좀 복잡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것도,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심지어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자식에게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솔로몬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씨름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런 고민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은 별거 없더라. 내가 왕이었고, 나는 학문에 등하였고, 건축을 했고, 수많은 책도 썼고, 시도 지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국토도 넓혔고, 모든 면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은 해 아래서 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헛된 일이었다. 해 아래서 했던 일이라는 말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손 아래에서 한 일이지,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는 그건 다 헛된 일이었다. 이렇게 자기 삶을 평가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마는 김형석 교수님, 1920년에 태어났어요. 지금 나이로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가 100년을 살고 보니라는 책도 쓰셨는데, 저도 그분이 쓴 책을 몇 권 이렇게 사다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이가 60살을 먹고 그때 비로소 철이 든 것 같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60살에서 70살까지였다. 이 통계조사에 의하면요, 인생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제일 높은 것이 60에서 70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은 잘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수용력이 좋아집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 나이 먹었는데도 아직도 그렇지 않다면 그건 잘못 산 겁니다. 김명석 교수는 그때가 제일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전공 과목이 철학이에요. 이 철학이라는 말이 히라버로 필로소피아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철학이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를 아끼는 거예요. 이 김영석 교수도 노년에, 물론 젊었을 때도 훌륭한 책을 많이 적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분 책을 읽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가 깨닫는 게 뭐냐? 이제야 내가 지혜가 좀 생겼다.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창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렇게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깨달아지고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봄에 씨를 심어가지고 잘 가꿔가지고 가을에 가서야 거두는 그 열매와 같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한평생을 우리가 지혜를 향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사람들은 정보를 얻으려고 했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젊으신 목사님들이 오면요,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자료 없어요? 또 말씀을 또 제가 보내주면, 목사님 오늘 좋은 자료 얻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렇게 삽니다. 책과 씨름하며 살고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데이터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각종 최신 자료나 동향들을 살피고 지금 일어나는 이 시대의 유행들을 연구하고, 그러나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무엇을 찾느냐? 지혜가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요, 욥이 3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꼭 나이를 먹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다. 노력해야 된다.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 그래야 지혜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 오늘 열왕기 상서 3장은 젊었을 때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한 20대 정도의 왕권을 물려받았어요. 우리 나이로는 어리지만요, 이스라엘 나이로는 20대면 성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얘기를 쭉 얘기를 해요. 훌륭한 왕이 앞에 있으면 다음 왕은 어지간해서 빛이 안 나요. 이 솔로몬은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 그 정권을 내가 물려받았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 뭘 했느냐? 좋은 친구들을 만났으면 모르는데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참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자마자 적폐청산을 했습니다. 적폐청산. 숙청 작업을 했어요. 자기 형 아도니아, 아주 훌륭한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아도니아도 죽였어요. 또 자기가 왕이 될 때 반대편에 섰던 자기 아버지의 충신이에요. 요압.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서 죽였어요. 살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끄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비난했던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을 처형을 했어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뭐냐? 숙청 작업이었어요. 자기 정권에 방해가 될 사람들을 형제고 뭐 아버지 친구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싹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젊지만은 야심갑니다. 전형적인 정치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태평성대를 누릴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어린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인 문제도 생겼어요. 지금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국가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뭘 했느냐? 그때 당시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지만 서서히 저무는 나라예요. 그 바로의 딸을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그렇게 시집을 보내는 것은 생각도 못하던 때인데 워낙 그때 당시 솔로몬이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집트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딸이 섬기는 우상, 문화, 관습 이런 것이 전부 왕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적으로는 강압 정치, 외부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정치. 그래서 자기 결혼도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평안치 않아요. 점점점 오리무중에 빠져요. 솔로몬이 당황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인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오늘 읽어서 나왔죠? 거기에 큰 산당이 있었어요. 예배드리는 곳.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한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그 산당이 그 기브온이에요. 솔로몬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한 10km가 떨어졌어요. 몇 번 예배를 드렸느냐? 1000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바쁜데도, 가까운 동네도 아닌데도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1000번의 짐승을 드렸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1000번 제사하고 전혀 틀려요. 1000번의 제물을 드리면서 매일마다 드렸다고 치더라도 3개월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일 가진 않았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 예배 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또 2번 예배 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좀 물어나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는데 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안 하셔요. 여기 1000번이라는 말은 꼭 1000번이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1000번, 10,000번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수식어예요. 굉장히 많은, 1000번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쯤 드렸는데 그때 어느 날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꿈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물어요.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자신의 연약함을 다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호랑이만 봐도, 용만 봐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잊어버릴 수 없는 꿈이에요. 꿈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은 뭐예요? 다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은도끼냐 금도끼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한 장 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써라 여기다가. 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때 7절, 8절,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얘기가 뭐냐? 하나님, 저는 이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키가 한 150 정도 되었을까요? 여기서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주변 나라에서 책망받는, 그야말로 총망받는 그런 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 백성은
큰 백성입니다. 내 백성은 많은 백성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 같은 왕인데 내 백성은 큽니다. 대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가지면 다 자기 발 아래 두려고 그래요.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막말을 하고.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스려야 될 그 백성들은 나는 아이인데 저들은 큰 어른들입니다. 나는 혼자인데 저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겪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첫 번째 계획가 뭐냐? 내 백성을 어떻게 재판해야 됩니까?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는데, 상 줄 자를 상 주고 벌 줄 자를 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재판이 이루어져야 정의가 세워지는데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두 가지예요. 잘 듣는 마음. 잘 들으면 지혜가 생겨요. 두 번째, 지혜가 뭐냐? 잘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요, 못하는 학생, 잘하는 학생은 딱 자리를 보면 알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항상 앞자리예요. 선생님의 침을 튀기면 날아갈 정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저 뒤에 이런 데 앉아요. 기둥 이런 데 앉아요.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많으면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보이는 뒤통수가 많이 보이면 안 들려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눈과 눈을 마주쳐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모르는 것이 뭔지를 아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걸 끊임없이 채워가면서 학문적인 실력을 쌓아가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는 학생은요,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졸업해요. 이 솔로몬은 자기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십 가운데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 사람 다루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서 충돌하고 또 갈등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손해 안 보려고 자기 방어만 하고, 자기 방어하려니까 끊임없이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속이면서 진실도 없어요. 그냥 스크린을 몇 개씩 쳐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10년 지났는데 나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리더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얼굴을 볼 수 있는 데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듣는 마음,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씨가 자기 아들 이건희 씨가 부회장이 될 때, 부회장을 한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때에 자기 아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그게 뭔지 아세요? 경청. 너는 끊임없이 말을 들으라. 이건희는 그걸 자기 사무실에 앞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회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귀를 기울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것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들었어요. 다 얘기하도록 하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삼성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희는 반벙어리래. 이건희는 말할 줄도 모른대. 말도 약간 어눌한 말씨잖아요, 원래 그분이. 그런 소문까지 퍼졌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훌륭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해서 들었어요.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가 부회장 일을 끝내고 회장으로 올라섰을 때 그는 이미 옛날 이건희가 아니었어요. 삼성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뭘 바꿔야 될지. 이 삼성이라고 하는 세계적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데는 이건희의 리더십이 있었는데 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밑바닥이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여 듣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들어야 지혜가 생겨요. 들어야 실력이 생겨요. 들으면 무게감을 갖게 돼요. 잘 듣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가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듣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듣기에 제일 좋은 데가 앞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왜?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날도 안 좋은데 먼 데서 이렇게 일부 예배 여러분 나오셨는데 그렇게까지 와가지고 힘들어서 왔으면 시간이 아깝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저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생기는 일이고 중요한 비법을 배우려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이 귀한데, 오늘 얼마나 귀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가까이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잘 듣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몹시 몸이 아픈 거예요. 교회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남편은 나이롱 신자예요.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주무시는 거예요. 자요.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맨날 남편 옆구리 찌르는 게 부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부인이 그랬어요. 여보, 나 오늘 교회 못 가니까 당신이 목사님 얘기 잘 듣고 나한테 그대로 전해달라고 그 사명을 받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에 앉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만은 졸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 1시간을 졸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남편이 막 흥분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보, 오늘 당신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아, 나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 번만 잘 들어도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지 이렇게 가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아, 나는 거기 다음에는 다시 안 가겠다. 두 번째, 나는 그 자리 꼭 앞으로 가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다 들어줘요. 초롱초롱해가지고 반응을 하면서 들어줘요. 그리고 막 나를 막 섬겨줘요. 그러면요, 그날이 기다려져. 그분들이 보고 싶어.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내 책 읽은 얘기, 무슨 세상이 어떻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너무 내가 거기가 좋은 거야. 왜 그래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 뭐 정치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다시는 안 갑니다. 그런데 집안 정치하기도 힘든데 지금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적어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듣든지 섬기든지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심판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심판이 뭐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오는 게 심판이에요. 큰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고 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때는 그 얘기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안 들리면 사고 나요. 안 들리면 큰일 터지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듣기는 듣는데 귀를 반쪽만 가려놓고서 반절만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져요. 안 들으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고정화되어 버려요. 점점 교만에 빠져버려요. 반대로 들려집니다. 들리면 믿게 돼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바로 듣는 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축복이고 들려지는 것이 은혜고 듣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솔로몬 여기 보세요. 무슨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다 이타적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왕에게 중요한 게 정권 유지잖아요. 또 자기 정족들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는 정권을 원하지도 않고 너의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왜 솔로몬에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의 기도 속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에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본질적인 것을 구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항상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은 항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그러나 필요해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먹는 것이 필요해. 화장실 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화장실 가기 위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본질은 아니야. 그 본질이 아닌 것을 눈만 뜨면 날마다 구해요. 거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본질이 없는 기도.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끝나요. 권력도 끝나고 정권도 끝나고 쾌락도 끝나고 인기도 끝나고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나중에는 제로예요. 그렇게 평생을 기도한들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지혜로워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들 그가 믿음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한 것은 그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더 큰 유익을 위한 기도.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늘 필요로 하는 것들,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채워줄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수많은 정치적인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 우리가 가정을 경영하는 가정의 가장이라도 이게 이 지혜가 없는 겁니다. 돈 벌어준다고 가족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꼭 필요한 거지만 가치로 따지면 인생에 그저 10번째 정도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가다가 나이가 들면서 망령이 들렸어요. 그래도 후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심지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아주 휘황찬란하게 인생 드짐하게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냥 왕궁 자체가 완전히 우상 신주단지예요. 1000가지 만가지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그가 그렇게 가졌던 총명과 그 지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수성이 사라졌어요. 한때 지혜로웠던 사람이 어느 날 형편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젊은이들을 위하여 나이 먹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네가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가 오고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라. 이 말이 뭐예요? 끝까지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년 장년의 때를 지나가서 바쁘게 살아가죠. 한 가지 잊어서 안 될 것은 뭐예요? 그때도 솔로몬처럼 천번제사를 드리듯이 듣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졸면 안 돼요. 눈이 초롱초롱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누군가 표현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력서, 두 번째는 죽을 때 추도문. 우리 이력서를 잘 쓰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살아있을 때 그건 내 손으로 기록하는 건 내 맘이에요. 예? 학력이 뭔지, 내 경험이 뭔지, 내 이력이 뭔지, 능력이 뭔지 자기 업적을 잔뜩 써놓습니다. 그게 이력서예요. 그건 내가 쓰는 거죠. 그러나 추도문은 뭐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쓰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내 이력을 쌓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 조그만 것을 극대화시켜서 자랑하고 떠버리고 합니다. 그게 별것도 아닌데 평생 울고 먹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 인생의 추도문에 나를 보았던 사람들이, 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며 무엇이라고 나를 기록할 것인가? 지혜자로 살았는가? 아니면 나이 먹더니 형편없어졌다 그렇게 살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 것인가? 내 이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평가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 지혜의 길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얘기만 합니다. 어떤 아주 훌륭한 지혜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기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듣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도 듣고 계시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떠든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부터 들으려고 하게 되면 주님은 내게 들려주시고 구하지 아니해도
내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를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로 듣게 하옵소서. 나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사람으로부터 겸손히 듣고 그리고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분별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지혜자의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아름다운 기도, 특별히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말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경청하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흔적을 남기는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를 예배한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는 길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